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보내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설렘 가득한 기대로 새해를 기다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근심 속에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다리기도 할 겁니다. 올해 19살이었던 청소년들은 20살이 되면서 누리게 될 자유로 인해서 설렐 테고, 새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하거나 또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또 근심 속에 있을 겁니다. 또 결혼 같은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설렘과 기대, 걱정과 염려가 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독립, 또 건강 여러 가지들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2024년 12월 31일이나 2025년 1월 1일이나 그저 하루가 지났고 달력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었을 뿐 크게 변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냥 특별한 기대도 또 특별한 걱정도 없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뭐 그렇게 특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1년에 365일로 나눠 놓고 그냥 달력을 넘어가는 겁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다른 31일과 1일, 예를 들면 1월 31일과 2월 1일, 이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력 한 장 넘어간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달력을 새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거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새해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차고 기대도 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 겁니다. 학교 다니던 사람은 계속 학교를 다닐 거고, 졸업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하겠죠. 결혼하면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좋습니다. 뭔가 설레고 뭔가 스릴 넘치는 스펙타클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건 별로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히, 저는 무사 안일 한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무사 안일 안 한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더 좋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사랑했던, 또 우리 아이들도 사랑했던 곰돌이 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곰돌이 푸, 바지 안 입고 다니는 번태곰이죠. 그 친구가 책까지 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 day is not always happy, but happy things are always here. 이렇게 돼 있죠. 번역하면 매일이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항상 거기 매일 있어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곰돌이 푸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다 또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기만 했다고, 요즘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아니 조금 가끔보다는 조금 더 자주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웃을 일도 없고 재미난 일도 별로 없어서 행복한 일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저 피곤하고 힘들기만 한 날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날도 퇴근하는 순간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침에 몸을 던지는 순간 아니면 내가 버스 정류장에 혹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나 지하철이 도착하는 그 희열 또 아니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 혹은 반려견, 반려묘를 맞이하는 순간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붕어빵 아저씨에게 산 붕어빵을 입에 넣는 순간 혹은 집에 돌아와서 마라탕을 시켜서 첫 한 입을 뜨는 순간 아니면 따뜻한 물에 온 몸을 이렇게 적시며 샤워하는 그 순간 혹은 잠드는 그 순간 자려고 누워서 릴스를 시청하는 그 시간 아마 그 어느 한순간 정도는 행복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 그 순간을 내 안에 쌓여있는 스트레스와 또 짐 때문에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가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알아채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곰돌이 푸 선생님의 말씀처럼 매일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일이 매일 있다는 걸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오늘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행복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다윗의 노래 중 가장 히트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작권이 있다면 다윗은 아마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시편 23편 전체는 아니어도 23편 1절 정도는 교회 좀 다녀봤다 그러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시편 23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안식하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해지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많은 신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또 여유롭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썩 그렇지만은 못하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 괜히 송구합니다. 왜요? 고백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난 부족한 게 많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 같은 걸 읽을 때 송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도 뭔가 여유롭게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궁전에 앉아서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며 뭐 이렇게 여유롭고 앉아서 제가 기타 뜯는 것처럼 하프를 뜯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도망자 신세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어쩌면 그의 인생 최악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겠다면서 나섰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피해 도망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뭔가 느낌 같은 느낌, 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앉아서 하프를 뜯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피난 가고 있는 신하들, 걔네들은 보면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미쳤구나. 다윗이 드디어 미쳤구나. 옛날엔 미친 척만 하더니 이젠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만 보면 무슨 부족함이 없습니까? 겁나 부족하고 겁나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목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던 현장은 유다 광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는 푸른 풀밭이 잘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풀이 돋아나도 겨울에만,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봄 정도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만 풀이 한 10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같은 건 없어요. 듬성듬성 있는 거죠. 거기로 양을 그래서 그 유다 광야의 목자들은 자꾸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 풀 다 먹으면 풀이 없어요.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동하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그 풀마저 다 노랗게 말라버려요. 거기다가 물도 제대로 없어요. 습도가 5%도 안 돼서 강이나 시냇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다고 하죠. 그늘에 있어야 오아시스 같은 게 조금 있고 어지간한 물은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다윗이 살아온 현실에서는 없는 장소인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장소를 이상향이라고 불러요. 이상향, 국어사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장소 혹은 사회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모양인 거죠. 그런데 현실에는 없으니까 이상향인 거예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시편 23편 1절 2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현실을 초월하여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조카 오니 나 데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죽고 싶단 말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뭔가 그런 꿈에서나 볼 것 같은 이상향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이게 이상향을 그리다 보면 금세 뭐가 보이죠? 현실이 보여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죠. 왜? 이상은 저기 하나님 나라 같은데 현실은 여기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거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느끼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유다 광야를 가보면 깊은 골짜기들이 작은 산과 큰 산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 골짜기의 깊이가 얕으면 50m, 깊으면 400m 된대요. 그 골짜기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벽 끝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을 막 갠신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음침한, 끝이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현실이, 그 아픔이, 그 처절함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나요? 너무 힘든데 뭐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믿음이 포기가 되질 않아요. 어떤 믿음이냐?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포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고 포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믿어. 나 알아서 할 거야. 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신경 쓰지 마.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눈치 안 보고 내 승질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포기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하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가 됐으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나 이제 안 믿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믿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11조는 해요. 저희 교회에 그런 11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헌금, 성교헌금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헌금할 데가 없는데 11조는 해야겠으니까 목사님 교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와. 교회는 안 갈 거래요. 왜 그럴까요? 물어봐요. 교회를 안 가기로 했는데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에 실망하고 또 사람의 실망에서 또 다른 교회에 갔다가 또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는 안 가지만 믿음이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포기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다윗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너무 어려움과 고난과 막 그런 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밉고 내 인생이 너무 저주스럽고 막 그럴 때,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해서 주께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드, 주님을 가르치는 로드가 아니라 you예요. 당신이에요. For you와 with me예요. 이게 왜 재미있는 비밀이냐?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현실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요. 두렵고 힘들어요. 지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상향을 그리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이상향이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뭔가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저 어딘가에 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어디 저 끝에 어디 계실 것 같고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for you와 with me예요. 당신이에요. you예요. 당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 곁에 계시는 도다래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예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이상향, 천국, 하늘 끝, 저 우주 끝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계셔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신앙도 믿음도 다 헛되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시라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상관없어 보이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기 어디 멀리 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거기 계시지 않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이상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목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의 특징이나 습성을 잘 알았겠죠. 자, 양이 어떤 놈들이냐? 양이요, 눈이 나빠요. 시력이 없대요. 그래서 분명하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2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눈이 엄청 나쁜 거죠. 그래서 양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양에 비유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왜? 양은 자기 앞만 겨우 볼 수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다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다니느냐?
자기 앞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양에게 목자는 보이지 않거든요.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양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통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야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양들이 목자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양은 목자가 보이지 않는데 목자가 그들 곁에 있다는 건 안 돼요. 어떻게 알까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러니까 지팡이 따로 있고 막대기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예요. 지팡이는 여기 꼬부란지인데 막대기는 길쭉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팡이가. 아무튼 양들이 왜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목자가 있다는 걸 알까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툭툭 건드려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요. 가다가 이상한 데로 가면 끌려가요. 어떻게? 여기 동그란 데 있잖아요. 이게 양 한 마리가 떡 들어간대요. 걸어서 땡기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게 아니면 톡톡 치는 거죠.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목자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따라가다 보면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더라. 보이지 않아도 목자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더라. 그 목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끝에는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목자는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도착하는 곳에는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자기를 툭툭 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그 사람이 자기 목자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걔가 그 툭툭 치는 걔가 도둑놈이면 어떡해요? 그런데 양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목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 목소리를 듣고 안 돼요. 양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대신에 청각이 발달해서 목소리만 듣고도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낸대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끔찍도 안 하는데 자기 목자가 와서 가자 그러면 일단 출발한대요. 그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안 나오니?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m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웃기죠. 다른 사람이 부를 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목자가 부르니까 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들리니까 일단 오는 거예요. 목사가 들리는 쪽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목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부르니까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영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막 어메이징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서 호상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듣고 믿으며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목자 되시는 그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 그것이 양으로서 우리가 사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양만 목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목자도 그의 양을 알아요.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목자는 양이 몇 마리가 있든지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먹고 있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양이 섞여 있어도 내 양이 어디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알고 있대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바라보시며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신대요. 이게 어떤 아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세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또 완전한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일치된 상태. 우리도 가끔 그런 일치된 상태를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보죠? 부부 일심동체 할 때 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찰나죠. 아주 찰나요. 부부 일심동체 그런 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삶의 아주 작은 순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일치. 그런데 그런 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대요.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또 양은 이빨이 튼튼하지 못하대요.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카멜레온처럼 막 색깔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혼자 못 살아요. 심지어 요즘 양은 옛날 양은 그래도 혼자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요즘 양은 이게 털이 겁나 많이 나게 개량이 돼서 털을 안 깎아주면 옛날 양은 혼자 털갈이해서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양은 사람이 털을 안 깎아주면 털에 묻혀 죽는데요.
양이 점점 더 의존적인 동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절대 의존적인 동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이니까요.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이 소유하게 된다 할 때 어린아이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다던가 죄가 없다던가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도 죄가 없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을 힘이 없을 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란 사회적인 지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어른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그 생명을 지켜갈 수도 필요를 공급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인 자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걸어가는 사람,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 그 낭떠러지가 너무 깊어 보여서 발걸음을 옮기기에도 너무나도 힘에 겨워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심을, 혹 떨어져도 지팡이로 잡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 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 정하셨다는 것은 단단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입니다. 힘이 들어서 비틀거리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자빠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길, 너무나도 두려운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풀을 먹어야 하고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할지를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괜찮은 겁니다. 염려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이 다른 생각하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자꾸 딴짓하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으러 오시겠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죠. 그럼 길을 잃었다가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길 안 잃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안 잃어버리는 게 훨씬 좋죠.
그냥 나는 눈이 안 보이고 나는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걸 생각하면서 앞에 가는 동료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엉덩이밖에 안 보여.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깜깜한 길을 걸어온 때도 있었을 거고, 고요한 바다를 헤쳐온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고난의 계곡을 지나야 했을 때도 있을 거고, 마라에서와 같이 쓴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사망의 파도를 헤치고 이를 갈며 이를 악물고 건너온 때도 있을 거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벌판 한가운데에서 이름 모를 적군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막 날아오는 화살이 여기저기 꽂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온몸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처절한 외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이지만 내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지쳐서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순간에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악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 끝에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날이든, 그럼 곰돌이푸 선생님의 말씀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격려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이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이 곰돌이푸 선생님의 철학 교수님의 말을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는 없지만 감사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SNS를 보면 맨날 자기는 행복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막 그러는데 개뻑입니다. SNS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당사자를 찾아가 당신은 정말 매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SNS에 그 글을 쓰는 순간만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감사할 일들은 매일 일어날 겁니다. 행복한 일들이 매일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소한 것.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런 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양들도 목자가 안 보이는데 따라가요. 그냥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이름 하늘소리죠. 하늘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2024년의 남은 해, 그리고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